할렐루야. 성가대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2018년도 하반기 성례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중1층에 예배에 동참한 우리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 대단히 감사하고요. 이런 기회가 아니면 중등부 고등부 부서에 설교를 한 번도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 집중해서 들었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쪽은 아멘을 하는데 이쪽은 아멘을 안 하네. 그럼 이쪽 이게 중등부인가 이쪽이요? 할렐루야. 한 80살 먹은 것 같아요. 오늘 설교 진리 제목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어떤 그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대한 말씀입니다. 피는 피인데 보배로운 피라고 했는데, 보배라고 하는 말은 무언가에 대해서 아주 최고 귀중한 그런 거잖아요. 이 말을 좀 정리하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쫙 있는데, 구속 역사가 전부 다 귀하잖아요. 그런데 그 구속 역사 가운데 이 생명 주심의 피, 이 보혈의 피의 사건은 정말 귀하고 귀중하다. 그런 관점에 접근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읽은 18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 이런 말인데, 이것은 시간적으로 우리가 중생받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행실을 성경은 망령된 행실, 헛된 행실, 그런 관점에서 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보면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 영적 상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는 어떤 신분이냐면은 사탄에게 종로로 타던 어둠 가운데 있었던 상태. 그래서 사탄의 종로로 타던 상태를 갖다가 헛된 행실, 망령된 행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망령된 행실로부터 제사함 받는 것이 뭘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으로 된 것이 아니요 없어질 것, 혹은 다른 번역은 썩어질 것, 그렇게 말합니다. 없어질 것으로 우리가 제사함 받는 것이 아니다. 자, 이건 이런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선한 행실을 하면 어떤 외적인 공로를 통해서 좋은 것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선한 양심에 의한 구원도 인정하지 않고 외적인 선행, 공로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요, 내 노력에 의한, 자력에 의한 공식, 구원 공식 그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여러분요, 그죠? 내가 좋은 일에서 어딘가 간다, 좋은 곳 간다. 자, 다른 이방 종교에서는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은 성경에는 자력 구원이라고 하는 법칙, 공식 자체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9절을 보세요. 오직 흠과 점이 없는 어린 양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제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는다. 여러분, 이 말씀은 히브리서 기자가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 기자가 이야기했지만은 구약적 의미잖아요. 제사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어린 양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는데, 흠과 점이 없는 어린 양의 상태,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의 상태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도 없어야 되고 점도 없어야 됩니다. 완전 무결한 제물만이 속죄하는 양이 될 수 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을 보면은 속죄 양으로 죽으신 예수님은 인간의 약함을 모두 다 경험했다. 옛날 성경에는 모든 것을 체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는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의 연약함을 모두 다 체휼했다, 경험했다라고 하는 말은 어디까지 갔느냐? 여러분, 인간이 체휼하고 경험하는 것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게, 두렵고 공포스러운 게 뭔 줄 아세요? 죽음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까지도 경험했어요? 죽음까지도 다 경험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을 모두 다 경험했다는 거예요. 단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흠과 점이 없는, 죄가 전혀 없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다시 봅니다.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서 망령된 우리의 행실이 이제 대속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론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했을 때 보배로운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붙였는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구속 역사가 있어요. 성육신의 사건도 있고 성령 강림 사건, 여러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만은 그 하나님의 여러 가지 구속 역사 중에 가장 귀한 게 뭐냐면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십자가의 구속 사건이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십자가의 구속 사건, 피 흘림의 사건이 가장 귀한 사건이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이 말씀을 설명하려면은 언약 교리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만이 되는데,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쌍방간에 맺는 약속의 일종의 계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구조를 보면 전부 다 계약에 보면은요, 쌍방간의 계약을, 부동산 거래도 마찬가지고 어떤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쌍방간의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씀한 언약은 뭐냐? 언약의 제1 당사자는 언제나 하나님 자신입니다. 언약의 제2 당사자는 사람이거나 어느 때는 민족이고 국가 공동체일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맺는 언약의 형태가 다양한 형태로 등장을 하는데, 자,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은 언약을 보통은 행위 언약, 언약은 언약인데 행위 언약,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아담은 분명히 개인적인 아담이에요. 그런데 언약을 체결할 때는 개인적인 아담으로 언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인류의 대표자로, 마치 인류의 아버지격으로 하나님께서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과 언약을 체결하는데, 이걸 일컬어 행위 언약, 하나님의 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법 가운데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을 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외에는 정말 다 먹어도 좋다, 일종의 은혜 언약이죠. 다 먹어라, 괜찮다, 경작을 하라, 내가 너에게 다 주마. 그런데 그 언약 가운데 한 가지 어떤 법이 있느냐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정령 뭐라고요? 죽으리라.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입니다. 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은혜 언약이 있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을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부름받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가 가진 믿음을 누군가 가질 때 그 사람도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때 받는 복은요, 물질의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문맥 속에서 복을 이해해야지 그저 복을 전부 다 물질의 복, 세상의 부귀영화로 봐버리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기독교를 갖다가 변질시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에 아브라함의 씨 가운데에 누가 오시냐면 메시아가 오셔요. 메시아로 인하여 구원의 복을 누린다, 생명 누림의 복을 누린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로 말미암아라고 했을 때는 그 너는 구속사적인 은점에서 누구냐?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복을 누린다, 구원의 복을 누린다, 생명 얻음의 복을 누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해, 모세야 신의 산으로 올라와라. 그래서 영광 중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자, 십계명을 받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어떤 도덕적인 법, 이런 여러 가지 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24장 6절로 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모세가 이제 백성들을 전부 다 불러요. 전부 다 와라. 그리고 율법 앞에 백성들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이제 언약 체결을 하는데, 언약 체결하는 방식을 보면 조금 무섭습니다. 좀 경건하다고 해야 될까요? 흠이 없는 짐승을 갖다가 잡아요. 그리고 짐승으로부터 피를 받는데 양푼에다가 피를 갖다가 모읍니다. 그래서 양푼에 있는 피의 반절은 제단에다가 피를 뿌립니다. 제단에다가. 그리고 반절은 누구한테 뿌리냐면은 언약 체결하는 백성들 당사자들에게 피를 갖다가 뿌리는 거예요. 흠도 점도 없는 짐승의 피를 갖다가 언약의 피를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짐승의 피가 주는 핵심이 있는데,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 순종의 복, 불순종의 저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언약 체결하는 이스라엘 공동체 백성들아, 여러분들이 신의 산 말씀대로 말씀을 믿고 말씀을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마. 복 내용이 구체적으로 신명기 28장에 쭉 나와요. 축복의 목록이 나옵니다. 자, 이때 복은 말 그대로 물질의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복을 체결할 때, 언약을 체결할 때 들어가도 복, 그 다음에 뭣도 복이요? 나가도 복. 여러분이 하는 성업이 잘 되고 산업도 잘 되고, 여러분 이때 복은 말 그대로 우리가 보이는 어떤 외적인 복이에요. 물질적인 복입니다.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언약을 체결하면서 그러면은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그런데요, 축복의 목록보다도 저주 목록이 더 깁니다. 그러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자 봐라, 짐승이 피를 흘려 죽듯이 불순종하는 너희에게도 경고하는 거예요. 무엇한다? 짐승이 죽는 것처럼 죽는다. 그래서 말씀에 불순종하면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이 아니라 반대예요. 들어가도 저주, 나가도 뭐예요? 저주. 이것해도 저주, 저것해도 저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게 바로 신의 산 언약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라.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 보면은 대표적인 언약이 하나 있는데 또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과 맺은 언약인데요. 여러분, 제가 왜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강조하냐면은 인류 전체와 언약을 맺었다 그런 말이면요, 인류가 다 구원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만인 구원이 없거든요. 만약에 만인이 구원받는다라면 생명책에 이름 기록할 필요 없습니다. 왜? 다 구원받는데 생명책에 뭐하러 이름을 기록합니까? 지옥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음부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그러면 구속받은 새로운 백성들의 숫자가 얼마나 될 것인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셀 수 없이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을 보면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안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의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러한 계시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7장 7절 9절은 이단들이 즐겨 사용하는 거예요. 신천지가 그러고 안상홍도 그렇고요, 여호와의 증인도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14만 4천 명과 그 다음에 흰옷 입은 무리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은 굉장히 높은 계열의 어떤 구원, 그리고 흰 무리는 보통의 구원. 그래서 구원도 계급화시켜버려요, 이 사람들은요. 자, 그러면은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인침받은 숫자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인류 전체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무리.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많은 무리에 대한 상징적 숫자가 얼마입니까? 14만 4천 명. 문자적으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그런 말이 아니고 14만 4천 명은
큰 무리에 대한 상징적 숫자입니다. 이미 요한계시록 공부를 할 때 숫자 풀이를 했습니다. 지금 할 수는 없고 14만 4천 명은 문자적 개념이 아니라 상징적 영적 개념으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침받은 백성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의 흰 옷을 입고라고 했을 때 흰 옷이라고 하는 말은 세마포 옷이라는 말은 구원의 상징 언어입니다. 구원의 상징 언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흰 옷을 입었다라는 말은 인침받은 백성이다, 의롭다 인침받은 백성이다. 그래서 인침받은 백성을 흰 옷 입은 자, 세마포 옷을 입은 자, 성경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셀 수 없이 많은 무리, 흰 옷 입은 자가 손에 뭘 가지고 있어요?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엎드려 경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종려나무 가지는 뭐냐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뭘 들고 나와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면서 호산나, 누구요? 다윗의 자손이요. 여러분 이때 종려나무 가지는 뭐냐면 승리를 상징하고 환영, 기쁨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인침받은 백성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냐? 셀 수 없이 많은 무리인데 그들은 무엇을 입었다? 흰옷을 입었다. 구원의 어떤 상징 언어입니다. 세마포 옷을 입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뭘 하냐?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송을 드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구별된 흰옷 입은 사람들은 어느 정도라고 해 성경대로 이야기하면 좋겠어요?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하면서 이 만찬이 이제 성찬식으로 바뀌잖아요. 보면은요, 제자들과 언약을 맺는데 피의 언약을 맺습니다. 자,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포도주예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라고 했을 때 다른 말로 택자입니다. 택자. 나의 피 언약의 피다. 똑같은 말씀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언약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그 피를 두고서 새 언약의 피 혹은 보배로운 피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19절에는 가장 귀한 피, 구속 역사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데 왜 꼭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느냐? 가끔 가다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사랑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다 용서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그냥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요. 누구 질문하면 답변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요. 공의가 뭡니까? 죄는 처벌해야 돼요.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이야. 죄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공의예요. 그런데 그 법을 무시하고 죄의 삭은 사망, 저주라고 하는 불못이라는 것을 무시하고 그저 용서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씀한 기독교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니요, 여러분요. 그분은 우리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하시되 공의로운 하나님. 그러니까 죄의 삭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 죄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과 헬라 사람들이 이야기한 에로스 사랑과 그리고 남녀 간에 사랑하는 그런 이상한 사랑, 그것과 전혀 달라요. 자, 피 흘림이 있어야만 죄 사함을 받는데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런 법이 나와요. 피 흘림이 없은즉 무엇도 없다? 사함도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죄 사함의 효력, 이때 죄라고 하는 말은 자범죄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아담에게 속한 원죄를 의미하는데 죄 사함의 효력은
생명의 피로만 가능합니다. 생명의 피를 흘려야만이 제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논리예요. 죄가 없는 의인이, 죄가 전혀 없는 의인이 저주받은 죄인을 위해서 생명이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죽을 때 비로소 제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죄 없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여러분, 지상에서 호흡하는 인생들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있는 자를 구속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성자를 이 땅에 성육신하는데 여자 아래서 태어나고 율법 아래서 태어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자 아래 있고 율법 아래 있는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여자 아래 오고 율법 아래 왔다는 말입니다. 율법 아래 왔다는 말은 율법을 다 지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보세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요. 율법에 보니까 8일 만에 뭘 받으라고 했어요? 할례 받으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유월절 전부 다 지킵니다. 모세가 명한 법 다 지킵니다, 예수님이요. 율법 아래 왔다는 말은 율법 아래 있는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율법이 명한 것을 전부 다 지켜야 돼요, 예수님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율법의 저주를 갖다가 그리스도께서 다 짊어지시고 어디에서 죽은 거예요? 보배로운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서 죽은 겁니다. 왜 죽어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을 건져내야 되거든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 여러분, 구약시대 때도 한번 보세요. 제사함의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피가 흘려져야 돼요, 피가. 그래서 우리가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릴 때마다 언제나 죄 없는 짐승, 흠 없는 짐승이 한 마리씩 죽어나갑니다. 어떤 때는 막 5마리씩 죽어요, 보면은요. 그런데 짐승의 속죄제사는 반복해서 자꾸만 이루어집니다. 자, 오늘 제가 죄를 보면서요, 대제사장 앞에 갑니다. 그러면은 어린 양 머리 위에다 손을 딱 얹어요. 그럼 내 죄가 전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어린 양을 이제 죽이잖아요. 그럼 내가 죄 용서함을 받는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 다음날 또 죄를 보면서, 그러면 속죄제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드려야 돼. 그럼 매번 뭐가 죽어야 돼요? 짐승이 죽어야 돼. 그렇다면은 구약의 짐승의 피 흘림은 완전한 제사가 될 수 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또 죽어야 돼. 또 죽어야 돼. 그래서 이제는 불완전한 짐승의 피가 아니라 아담 안에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의 저주를 정지시키기 위해서 누가 단번에 죽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속죄의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세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속죄 양이 되신, 그래서 온전한 생명 누림이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불완전한 죽음이 아니라 완전한 죽음. 여러분, 예수님이 또다시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자신감이 없습니다? 이단이 와서 물어보면 그렇게 할래요? 이렇게 하면은. 그럼 예수님 또 죽어야 돼요? 안 죽어도 돼요? 말 안 하는 사람은 뭐예요? 난 중도파. 자, 예수님의 보혈을 믿을 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은총이 있지만은 오늘 오신 여러분들 2가지만큼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즉각 제 용서를 받고 원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한 제 용서, 구원, 얻음은 점진적인 구원이 아니에요. 요즘은 모든 매스컴이나 언론이 옷도 진화했다, 헤어스타일도 진화했다, 뭐 자동차도 진화했다, 모든 걸 진화라고 해요. 발전했다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변화되었다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용어 자체를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요, 구원도 진화론적인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한 재용서함, 원죄의 용서함, 구원 얻음, 생명 얻음은요, 점진적인 구원이 아니라 창조적 구원이에요. 진화론적인 구원이 아니라 창조적 구원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때, 그 믿음도 성령이 주신 은혜죠. 예수 믿을 때에 곧바로 우리가 구원 얻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믿을 때 받는 즉각적인 구원놀이.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일컬어 창조적 구원 혹은 새로운 피조물, 그렇게 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의 보배로운 피를 믿을 때 하나님 앞에 이제 직접 나갈 수 있는 은총을 얻었어요.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는 이제 참 믿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은총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당에 왔지만은 여기 김 목사가 중보자 아니에요. 그런 관점의 구약의 대제사장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직접 은혜의 보좌에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요, 김 목사한테 고해성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필요가 있어요?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 교회에 남과 북이 화해 모드로 막 왔다 갔다 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는데, 그러나 여전히 북한의 그 복음의 자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지혜교회나 수용소에 끌려간 사람들이요, 그들의 보고서를 보면은요, 굉장히 믿음이 깊어요. 오히려 그 사람들은요, 남쪽 기독교를 위해서 기도한답니다. 그들이 볼 때에는 남쪽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많이 변질됐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도 그럴 수밖에 없죠. 그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어디 갑니까? 수용소 가고 죽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탈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신앙의 외적인 자유가 없어서 마음껏 찬송을 하지 못하고 마음껏 기도를 못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내면 세계에서는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축복을 누리고 있어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어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어느 집에 다락에 갔습니다. 나무로 만든 다락인데 움푹 파여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우리처럼 통성 기도를 못하니까 속으로 기도하고 온몸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1년을 기도해요, 2년을 기도해요, 10년을 기도하다 보니까 무릎 꿇고 기도한 자리가 움푹 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종종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깊이 없는 형식적인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와 오랜 동안 기도했더니 나무 마룻바닥이 파인 그들의 기도가 어디에 더 힘이 있을까, 능력과 권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무슬림 나라인 이란이요,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높아요. 너무너무 놀랍잖아요. 여러분, 이란은 강성 무슬림입니다. 만약에 가족 가운데 예수를 믿으면 명예살인 죽여도 됩니다. 아버지가 죽여도 돼요. 형제가 죽여도 됩니다. 안 되면 일가와 친척이 그 사람 잡아 죽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자가 많아진다는 게 너무너무 놀랐잖아요. 어떻게 된 건가?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간증, 복음이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고 십자가가 보이고, 그래서 잠자고 나면 예수 믿고 예배당에 가고. 야, 이거 왜 그래?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무슬림의 복음화, 이란의 복음화, 사우디의 복음화, 예멘의 복음화를 위하여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밤새워 기도하는 무리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헛되이 땅에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슬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한번 중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말은 은혜 받은 우리, 보배로운 피를 믿는 우리가
그 보배로운 피를 의존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 마음껏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가장 귀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요? 대속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대속 은총을 믿으라는 것, 그 다음에 그걸 넘어서 그 은총 생명 누림을 누리라는 거예요. 누리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난 구원받은 사람이다.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를 만나도 누군가를 만나도 나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라고 자랑하시기를 원합니다. 가끔가다 그래요. 남자들이 동창회 모이면은요, 예배당에서는 집사님인데 동창회 모이면은 술을 한 잔 잡수셔야 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면 난 잡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잡사가 아니야. 여러분은 석관중앙교회 집사님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잠시 이야기했는데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저는 금요일날 대구를 갔다 왔어요. 2군 작전사령부 사령관 취임식이 있는데 너무너무 행복하고, 근데 비가 많이 왔어요. 야외에서 취임식을 못하고 강당에서 했는데 참 감사한 게 김기선 내빈 자리도 만들어 놨더라고요. 앉아서 너무 감사한 게 우리 황인권 집사님이 별내 장군이 된 것도 감사하지만은 마지막 사진 찍어낼 때 정말 흐뭇한 게, 야, 예수 믿는 장군들이 참 많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육군 참모총장이 왔는데 그분도 안수 집사의 김 집사님, 2군 작전사령관 황 집사님도 안수 집사님이에요. 부사령관의 그 이 집사님도 사랑의 교 안수 집사님입니다. 얼마 전까지 기무사령관을 하다가 쫓겨났어요. 그래서 저는 쫓겨날 때 잘 쫓겨났다. 그냥 그 자리가 너무너무 힘들었어, 그 집사님한테는. 그래서 청와대 바로 옆에 있는 옥인교회 가서 계속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마음 아파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저렇게 착한 사람을 왜 기무사령관 자리에 앉혀놔가지고 저 죽을 고생을 시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부사령관으로 별세 딸고 가게 했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물론 모르겠어요. 군인들은 기무사령관, 보안사령관이 되면은 뭐 어깨에 힘주고 그럴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나라 군성교 하나인데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너무 고통당하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요, 그거예요. 그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꼭 그 세 사람, 나는 집사님입니다, 난 예수쟁입니다, 그 자랑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제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없어질 은과 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여러분의 선한 양심으로 구원받지 않아요. 여러분의 공로로 구원받지 않아요. 자력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을 때, 수용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확인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보배로운 피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어디 가서든지 잡사라고 말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자랑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사회 환경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예수 안 믿는 척했다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의 부귀와 명예는 잠시 끝납니다. 내가 육군 참모총장이 되고 별 4개를 달고 장처관이 되고 대통령이 돼도 그 임기는 얼마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백성 신분은 영원합니다. 잠시 때문에 인생을 갖다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임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석관중앙교회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